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죄를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하고 또한 이 땅의 안정과 또 모든 전염병이 물러가고 또 세계의 전쟁이 그치는 평화가 오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마음 지키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마음 하면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하죠. 이 심장 쪽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아마도 이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곳에서 생명의 어떤 근원이 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곳이 아마도 영혼의 자리,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장에 손을 댈 때 이 부분이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기도 하죠. 요즘은 이제 영혼이 없다라고 이제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결국 그냥 정신만 있다. 결국은 뇌에 모든 게 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그 연구 결과에 의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뇌가 거의 없는데도 정상적인 그런 그 지각 능력이나 모든 그 IQ 테스트도 남들보다 높게 나오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체의 어떤 장기를 이식 수술하거나 이러면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그런 그 의학적인 그런 그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 영혼이 있는 곳이 곧 그 마음이다.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는 마음을 영혼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영혼이 있는 그 자리,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할 때 뇌인지 뭐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 신체 모든 부분에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뇌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 부분, 이 심장 부분을 우리가 보통은 마음이다라고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어떤 표현들이 결코 그 과학적으로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과 그 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죠. 적의 어떤 공격 그 자체를 피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그 의미가 큽니다. 신체의 그 장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호심경이다 할 때는 우리의 그 마음, 바로 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다면 그는 완전히 그 허물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 허물어진 사람은 이미 완전히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마치 심장에 있는 이 신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는 말은 우리 가슴과 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것을 갖다가 다 무장하라.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결해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근원적인 그런 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실제적인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많으니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대부분의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니까 이 죄에 대해서 뭔가 조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그 경륜을 이루신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는 거, 인간이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아시니까 죄 자체를 없애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종말의 때 그런 그 일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용서하는 방식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죠. 제사 제도. 즉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는 그 방편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용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죄는 우리가 짓되 대신 짐승을 죽이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희생함을 통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이제 하시는 그 방식으로 이 제사제도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니까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원하신 것입니다. 자, 5가지 제사가 구약 성경에는 나와요. 특히 그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뭐 번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과 충성을 다짐하는 제사. 소제라는 게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이것은 이제 보통 이 소제만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랑 같이 함께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물 제사로서 그 경배하는 사람, 즉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죠.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방금 얘기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다 그냥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2가지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2가지 제사, 바로 그 속죄제랑 속건제, 이 2가지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이긴 하지만 의무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속죄제랑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제사라고 했어요. 의무 제사.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죄 문제를 어떻게든지 심판을 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이 죄 문제 해결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2가지 의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사. 왜 그러냐? 이건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랑 속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만드셨어요. 동물이든 곡식이든 번제로 드릴 때 이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아까 그 속죄제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은 같지만 어떤 그 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법에도 이제 그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것은 형사법이고 그걸 떠나서 죄의 유무를 떠나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민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성격이 속건제에는 있는 동시에 뭔가 배상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려고 막 작정을 하고 마음속에 있었어요. 실제 행하진 않았어요. 그거 죄죠? 하나님 앞에 그건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진짜로 훔쳤어요. 그러면 그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죄라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동시에 내가 훔쳐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을 탈취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돌려줄까요? 아니죠. 더 돌려줘야 되는 거죠. 5배를 돌려주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재물에 예를 들면은 뭐 5분지 1을 더해서 준다든지 그 자기가 범한 그 재물의 가격에 5분지 1을 더해서 드린다든지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해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함도 받고 피해 보상도 실질적으로 해줄 것이 이 속건제에 들어갑니다. 자,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래서 의무제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선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죄를 탕감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 모든 용서를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대가도 없이 그냥 용서한다? 뭐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한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방자하겠습니까? 같은 죄를 계속 범하겠죠? 야, 난 죄 져도 하나님이 뭐 전혀 뭐 징계도 없고 그래? 인간은 죄 가운데 그냥 죽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공의의 방식으로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제도를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을 안수하여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 죄를 대신 탕감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온전한 형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가지고 용서받는 그 길의 중보자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하늘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자신을 제물로 삼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을 죽여서 짐승처럼 죽여서 그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10절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화목제물의 성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제물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본인의 언약의 피로 속죄 제사를 이루시고 그 일을 영원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짐승으로 드렸던 옛날의 그 제사는 일회적이잖아요. 그 건 바이 건인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속죄가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매번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제사라는 것이 원래 내가 죽어야 되지만은 대신 애꿎은 그 짐승, 그 동물이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동물은 사실은 나랑 지금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치를 시켜서 그런 것이지 구분이 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구약의 그 제사 제물은 매우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중에서 가장 흠없는 그런 그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흠없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데 그게 정말 그 완벽하겠어요? 이 세상에 흠없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흠없는 어떤 그 짐승의 어떤 그런 그 제사 제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없잖아요. 왜 구약 시대의 그 제사 제도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약 성도들은 불완전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불완전한 그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죄를 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는 이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번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그리고 매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인데 예수님이랑 우리는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심판과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서 실제로 죄값을 지불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구약시대보다 더욱더 온전한 그러한 형태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구약시대도 은혜지만 점점 갈수록 더 깊이 있고 풍성해지고 온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그 전달되어서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죄는 용서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로운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죄는 용서함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를 칭이 받았다. 칭이 되었다.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선포하십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쭉 읽다가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왜냐?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예요? 거룩하시고 순결한 의잖아요. 그 거룩하시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생각할 때 대조되는 것은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악된 거 이런 모습을 이게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루터가 막 고행도 하고 율법에 충실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공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 딱 보면 공포야. 심판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화가 나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을 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정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의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게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구나. 그 다름 아닌 것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오니까 그것은 이제 은혜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가 딱 나오면 그 의로 나를 막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떠올리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니까 그 루터는 언제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읽을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그 저주스러운 모든 죄책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예수님이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요 사랑이니까 이제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그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 내 죄를 계속 알고 나를 그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거예요. 받은 거니까 이제는 모든 그런 그 죄책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 나는 이제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프리다. 그는 그 진리의 그 한쪽 부분만 있는 거죠. 한쪽 부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생 동안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속죄 사역은 물론 앞으로의 모든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영원한 속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이거는 그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또한 죄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의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회개는 평생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비는 그런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다 갖춘 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말이 맞고 나는 죄인입니다. 해도 말이 되겠죠? 예,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나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구나. 그래야 영원한 그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일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의롭게 되었어도 이제 이 의롭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잖아요. 이 의로움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그런데 이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지켜야 의인이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TV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자기 아주 비싼 땅에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데 아마 형제간에 분쟁을 하면서 이게 뭐 네 집이니 내 집이니 뭐 재산 분할로 막 굉장히 힘들다가 정신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 본인 거거든요, 그 집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라고 계속 분쟁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등기부등본을 띄워주면서 이제 분쟁 다 끝났어. 이거 당신 집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이건 내 집 아니야. 끝까지 자기 집이니까 세금이 날라오는데 왜 세금이 날라오는지 막 분개하면서 끝까지 부정하면서 좀 비참하게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넌 하나님의 자녀, 내가 사랑하는 정말 용서받은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제일 배합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 이 마귀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공격합니다. 야, 네가 그따위로 사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의로 마음을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공격해요? 이제 그 마귀가 불신으로 막 공격합니다. 우리는 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제 죄책감을 없애라고 했지만 또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에 그 사탄이 공격을 해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네 자신을 봐라. 계속해서 불신과 회의를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 바랍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에 그 모든 불신과 회의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이여도 사랑한다는 말을 중간중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구원받은 일이 딱 한순간 이제 다 그 확신을 갖고 평생 갑니까?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성경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는 들어야 돼요. 또 마귀가 이제는 유혹을 합니다. 우리의 그 의로 호심경을 이제 딱 붙이는 것을 허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랑 멀어지면서 그 사이에 이제 불신을 이제 심는 거예요. 야, 너 죄 짓는데 하나님이 너 뭐 이뻐할 줄 알아? 너 사랑할 줄 알아? 그러면 죄를 짓기 위해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지을 수는 없거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죄 짓으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실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 첫 번째는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유혹은 피해야 돼. 여러분 그 권투선수가 제일 기본적인 것이 피하는 거잖아요. 일단 공격보다 안 맞아야 돼. 한 대 맞으면 이 턱 같은 데 한 대 맞아보세요. 그냥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그냥 쓰러지잖아요. 잘 피하는 게 이 권투선수의 제일 중요한 것이죠. 유혹은 피해야 돼요. 나는 유혹에 웬만한 유혹에 안 넘어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혹하는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장소로부터, 그 말로부터 피해야 돼요. 성경에 가장 이런 유혹을 잘 피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가 도망치잖아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쳐. 근데 요셉이랑 정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 삼손. 삼손은 날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거길 가니까 그 여인의 그 말에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래도 간신히 마무리는 좀 잘했지만 굉장히 그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유혹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야,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떠한 죄를 져도 이제 괜찮아. 그 헛소리예요. 그런 거는. 예. 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렇게 그런 악한 짓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단언을 해요. 죄 짓지 말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생각을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든지 싸워야 돼요. 크리스찬들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불신자들은 벌을 받는 것이고 크리스찬들은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인정하신다 이런 그 의미도 있고 의를 드러낸다 그런 뜻도 있어요. 이 의롭게 한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단어, 그 의에 호심경할 때의 의는 디카이오시네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준다, 드러낸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지만 의인된 자로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선행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착한 일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찬이 착한 일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의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 나는 이제 의인으로서 드러난다.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착한 모든 좋은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며 그리고 죄가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의인이 된 그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은 반드시 선한 일로 착한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런데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착한 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참된 믿음은 선행을 반드시 낳게 된다. 반드시 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까까지의 그 의는 그 마귀로부터 딱 그 방어적인 의라고 한다면 이 의는 적극적인 의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선한 착한 일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로 지키시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하시고 그리고 그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사랑하시사 주님 앞에 의인이요 또한 죄인이나 날마다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주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